여러분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계엄을 불장난처럼 여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지켜야 돼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건 경솔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참 그 판단, 그에 대한 분노, 또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불안, 또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함, 참 이런 여러 감정,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로 인해서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참 며칠 동안 보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은 평소와 같은 밤이었지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평소와 달라진 참 그런 어려움을 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잘 지냈는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치학자의 말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권위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탄생과 성장도 있지만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받은 통치자들을 늘 감시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의 유지를 위해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감시견, 와치독이 돼야 되고요. 안내견, 가이드독이 돼야 되고, 경고하는 바킹독 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시민이 돼야 됩니다. 토요일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시면서 제 아들을 향해 모든 것을 이들은 모두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은 보좌 앞에 쓸 자요 사도들이라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미 성취된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요, 의인으로 기도해야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답게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의인 10명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복음, 통일, 이 사명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교회 앞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나는 나다라는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 있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 날때부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2절 예수께서 제 아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죠? 소경으로 난 것이 저희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 인함이 죄가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죄된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것입니다. 무정한 호기심. 호기심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꼭 해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 무정한 호기심. 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정죄. 무책임한 정죄.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의 힘든 걸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주려는 마음,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내가 덜어주려는 마음 없이 무조건 정죄하는 것. 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발달장애를 낳았을 때 처음에는요, 다 부모가 사랑을 못 줘서 그래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공격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결혼을 준비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먹은 사람 때문입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4절 때가 이름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못 정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는 걸 누가 정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출 뿐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을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여기 우리가 돼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건강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과 긴급성. 보장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장할 거니까 믿고 일하라는 거고요. 긴급성은 뭡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를 고치실 때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침을 혀에 뱉어서 그 혀에 대신 거죠. 침을 뱉어서 혀를. 8장 23절 벳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고치신 겁니다. 침은 뭐냐 하면 당시 가정에서 치료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도 우리 침 많이 발랐잖아요. 그죠? 손 비고 하면 침 바르잖아요. 침. 그래서 이때도 이 사회도 그랬다는 거죠. 급할 때, 약이 없을 때 뭐부터 바릅니까? 침부터 바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을 받으면 뭐가 효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약한 믿음을 예수님 도와주시려고 침을 일부러 바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안수하는 거하고 안수 기도 안 하는 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근데도 왜 손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그런 믿음을 도와주려고.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되어 있거든요. 기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그에게 좀 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좀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 침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약한 상태로 갔는데요, 힘을 얻어 가지고 왔고 진흙을 바른 채로 갔다가 깨끗하게 씻은 채로 왔고 날 때는 못 보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스토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을 떴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싸우는 게 시작됩니다.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뜬 것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을 감겼을 때는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눈을 떴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겁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을 눈이 떠지는 것은 이거는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도 실명자가 떠지는 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빛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알거든요. 나면서 소경된 것을. 근데 눈을 떴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딴 사람인지 지금 그 사이에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물어보니까 너는 그 사람이냐? 내가 그러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3, 14 저희가 전에 소개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혹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했느냐. 피차 쟁론이 됩니다. 소경되었던 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이때 이 사람 뭐라 대답하죠?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고 답하시길 바라요. 그 순간에 아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을 읽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듣기 싫습니다.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말하면 공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회당에서. 그래서 24절 이에 저희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다시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물어. 여러분 질문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계속 묻고만 있지 마시길 바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 실천하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뭐냐 말했는데도 계속 묻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전진을 못합니다. 왜 전진 못합니까? 계속 똑같은 걸 믿고 있으니까. 믿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니까. 27절 이 소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책망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듣습니다. 이 소경한테요. 그리고 모독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여기가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풀립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다 납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소경의 가장 긴 말이 이어집니다. 자, 소경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 자, 보십시오. 소경으로 난 자입니다. 그냥 소경이 아닙니다. 소경으로 난 자입니다.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여기서 소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변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사람은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거부한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한 그 주장을 정면으로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냅니다. 안 됩니다. 논리가 안 됩니다. 논리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은 안 듣습니다. 그럼 이분 죄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창세기 전부터 눈을 남에서 눈 뜨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눈을 뜨게 했다면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 온 자거든요. 논리가 안 통합니다. 가장 일관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진리를 누가 이 소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조부터 다시 올 때까지 다 일관됩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을까요?
이 사람은 새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30절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남에서 소경된 자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밝은 눈만 갖고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을 눈뜨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때가 아직 나심에 너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눈뜨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아직 나심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다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요. 이거를 잘 용기 있게 감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이번에 부산에 갔다가 박만 교수님이 쓴 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산장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제가 이분이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고 이분은 이제 신학 석사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부산 분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장신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부산 장신 교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가 딱 됐습니다. 2004년 8월 달에 딱 3년째 됐을 때입니다.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는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요. 이제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골반 부분에 다시 암이 3군데나 크게 퍼졌습니다. 이제는 치료도 못합니다. 20년 전 첫 번째 직장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끝나고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목사일 수가 없다. 아파서 목회를 못하니까. 교수는 더더욱 아니다. 책을 읽을 기력도 없고 글을 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다. 내 아내에게 짐만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더 심한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이죠. 2달 전에 이분이 설교집을 냈습니다. 이 설교집을 내는데 그 설교집에 이제 이분이 암을 발생하고부터 쭉 설교했던 내용을 쭉 적어서 이제 설교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 설교집을 추천하는 추천의 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녀 3명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박현, 우리 사명제를 위해 평생 수고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신학교에서 반평생을 헌신하여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박진, 아버지는 평생 강의와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 그리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셋째 박영, 이 설교집은 우리 아버지 박만 교수님의 신앙과 신학, 삶과 인격이 한 덩어리로 진실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는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구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이고 또한 이것은 사명이고. 대림절 2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겸손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아프나 건강하나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이런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정한 호기심 다 내려놓습니다. 무책임한 정죄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오히려 사모합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때가 아직 낮입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낮 동안에 우리를 보내시니 그의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의인 10명의 삶을 다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